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대로 깨닫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3주 전에 이제 3장 말씀을 강해한 이후로 가정의 달 설교를 2번 했고요. 오늘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3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대해서 우리 보셨습니다.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죠.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무작정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방식과 또 그것의 행동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먼저 믿고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여호수아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들이 잘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곳 아벨 시딤이라고 돼 있죠. 그냥 시딤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성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이제 진을 치고 안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 평지인데 외딴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속된 말로 쫄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 큰 군집에 해당하는 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지금 엄청난 그 행진을 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리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는 또 요단강까지 마르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적의 사건 앞에 굉장히 마음이 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죠. 혹시 UFC 파이팅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대가 좀 아찔할 때 그때가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마치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그때가 호기예요. 아니면은 언제 또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는 사기가 또 북돋아가지고 분기도 또 올라가가지고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자기들 무서워할 때 확 제압을 해버려야 하는데 근데 이 최고의 전술을 사용해야 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에 참전하고 있는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군대인데 60만 명 적은 숫자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는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표시로서 너와 너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그 살갗에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아프고 회복이 오래 걸리죠. 그래도 이 표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일주일, 열흘, 2주일까지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이 닥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원주민들에게 순식간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은 이게 민족의 몰락입니다. 그 상태인데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 그리고 그 의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이르기까지 잘 생각해 보시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터득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유업의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그것에 걸맞는 유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유업의 진가, 가치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막 인정되고 그리고 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유업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유업을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쟁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졸업장을 그냥 줍니까? 학점이 어떻든지 뭐 출석이 어떻든지 그냥 주지 않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출석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들과 잘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학점도 잘 받고 해서 잘 해야 돼요. 어느 시기 동안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결과이죠. 학생들이 쟁취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니까 받은 거지 당연하죠. 때도 내가 정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졸업식은 몇 년 지난 다음이다. 이 과정은 3년 지난 다음에 이 과정은 5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했으면은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학위를 줘요. 그러면은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학교가 주는 거죠. 학생은 쟁취하고 학교는 수여하고. 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유업의 선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것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잘 살아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보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렌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렌즈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을 위한 것이에요. 중요한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러죠.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빚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현실을 보는 거죠. 하나는 세상을, 하나는 하나님을. 그러나 쌍안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로 딱 모아지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한 안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길을 택해야 하며 어떤 성품으로 어떠한 수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렌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오늘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버리셨습니까?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로얄 백성이에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래서 내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선한 동기와 선한 힘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야, 저들은 물고 물리고 서로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방식에 치우쳐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이러한 강건하고 선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참하게 막 밟아버리거나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떳떳하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위축되지 않고 긍지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의 아빠 엄마 세대, 이들은 이집트에서 치욕스러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주 그 노역이 강압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너무 혹독했죠. 그렇게 혹독한 노예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얼마나 큰 폭력과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었던가. 그 아래에서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던가. 사실은 얼마나 그것이 치욕스럽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욕스럽죠. 수치스럽죠. 그래서 수치로 가득할 뿐만이 아니에요. 이 수치가 또 지속이 되면은 자기 인간성에도 이 수치가 영향을 끼쳐서 망가지게 하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빼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아시죠? 많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것은 인간성에 아주 잔인하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귀한 백성인데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척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창조할 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이거든요. 숭고한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그 위대한 그런 어떤 속성과 수준과 지위를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훼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이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고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수치에 찌든 내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그 백성들이 야, 이거 아니다. 우리 내면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쫓기고 급한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고 할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먼저 유업을 취하기 전에 유업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받기 전에 이들이 먼저 내면이 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유업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 렌즈가 너무 뿌여면은 그럼 그 선물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이들에게 가정이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어른들이 되면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잘 포용하고 그리고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업의 선물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첫 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계명을 받습니다. 그 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뜻이 바뀝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언약 백성이 무수하게 퍼질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의 민족들, 그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스케일로 확장이 된 것이죠. 자, 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 가나안 1세대는 바로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초대하는 그런 장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민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대할 때 이 원수 같은 놈들하고 다 그냥 적의와 악심에 사로잡혀서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너희들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나 너희들의 또 어떤 면에서 이어지는 후손들에 있어서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장자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각인된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기 저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노예 근성으로 좀 찌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나의 맏아들이야. 나의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맏아들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길갈에서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내적 자질을 갖춘 그런 장자 민족으로서 회복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약에서 언약 백성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중요한 표식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온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아주 명쾌하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갗에 받는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할례의 의미는 그게 아니구나를 아실 수가 있죠.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그게 참 할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래요. 사도가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두 군데에서나 사실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열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과 사랑의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진 뒤에 한 800년쯤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많이 짓고 이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도 많이 당하고 피폐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는 살갗에 해당하는 그러한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깨뜨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순종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마음의 할례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약속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또 모든 소명의 일들 속에서 소중한 유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행한 대로 내가 때려줄 거야,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얼마나 큰 축복의 세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는 소중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업은 성격이 다양하고 그리고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정신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피족의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우리 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의 차원도 포함해요. 다 유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고 말고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도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또는 우리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죽음에 이르렀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잘못을 다
나머지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보상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그 말에 좁니다. 나는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양심은 살아있다 이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한 가지를 칭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계산법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후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이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much more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를 믿음으로 살고 둘을 믿음으로 살 때 용기가 나고 신이 나고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5개를 언제 하나 6개를 언제 하나 그렇게 목표만 높이 설정해 놓으면 그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에 빠진 겁니다.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5개 6개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1개 2개를 이루었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긍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뭐,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업 종류와 유업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을 때 그러나 이런 모든 차원과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특징은 무엇이냐? 유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있고 평강,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그 힘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환희예요. 이건 생명의 힘의 폭발이에요. 정말 신나서 사는 인생.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작게 여기든지 크게 여기든지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만족을 주시다니 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유업자로서의 길을 갈 때 또는 유업자로서 유업을 수여받을 때 갖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옛날과 같은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SNS나 또는 여론을 통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또 악심이 담긴 그 댓글을 막 올리고 그리고 왕따를 슬그머니 시키고 아니면 대놓고 시키고 그러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의 그 가치를 많이 빼앗습니다. 많이 망가뜨리고 많이 무너뜨립니다.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명분 없는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분이 있습니까? 없죠. 러시아의 영광? 그건 정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말도 안 되죠.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은 그냥 그 삶과 그 국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것에 참여했고 그것에 관계됐던 모든 백성들의 인간성이 황폐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잔인합니다.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당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눈앞에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악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훨씬 넘어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선한 가치가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사람을 좋게 봐줄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여겨줄 수가 없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할 긍지를 다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긍지는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긍지입니다. 그 긍지를 빼앗겨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긍지가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높여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우대해 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를 우대해 줘? 내가 왜 그를 높여줘?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지를 빼앗긴 삶 속에서는 관계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민족의 긍지가 확 높아질 겁니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문제, 무슨 문제, 이념 문제, 둘째 치고. 우리는 민족으로서 지금 수치스러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와 싸운 사람이 어떻게 긍지를 가져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서도 너무나 보기 좋으셨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가치의 회복이 수치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물리쳐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길갈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가졌던 그 수치스러운 체험들, 조상도 아니죠. 엄마 아빠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장자민족이다. 지금 여러 민족들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이들을 지금 잘 다스려야 할 그런 민족이다. 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게 하는 체험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입은 수치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사회를 좀 장성해서까지 또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수치를 당하고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입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고 그 유업의 상을 바라볼 때 마음의 할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할례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참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회복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긍지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긍지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은 그러한 상처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수치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이 할례 받을 때인가라고 반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바로 장자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이러한 자긍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그리고 강건한 그런 내면의 힘으로 그들과 맞서며 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악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이 삶을, 또 이 세상을, 또 이 역사를 너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